본문 말씀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베드로후서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를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는 학자가 아니죠. 그는 세상의 학문을 배워본 적이 없는 어부 출신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육제도가 잘 갖춰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어부는 사실 글을 배울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편지가 글을 배운 적이 없는 어부 출신이 쓸만한 편지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매우 논리적으로 거짓 교사를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흔들리고 있는 교회에 큰 감명을 줄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북돋움의 말들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 때 참된 지혜가 이 세상의 학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구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지혜와 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그 힘을 가지게 된 것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사도로 세워지고 나서부터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이 생긴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 발견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굳건하고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는 당시 흔들리는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수장이 되어질 수 있었죠.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요구되는 한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 오늘날과 같이 교회를 조롱했던 적이 있었을까?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조롱하는 그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교회가 조롱받는 것이라면 감사하죠. 그건 핍박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 세상의 조롱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어떠한 짐을 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도 같습니다. 이제는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평판을 깨부수어야 할 의무가 우리 어깨에 짊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첫인상을 깨어버리는 것 정말 너무 힘든데 요즘 세대에게는 이 기독교인들이 나쁜 첫인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나쁜 첫인상을 깨어버려야 할 그럴 책임이 지금 교회에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과거 교회 안에 훌륭한 모습이 있지만 또 과오도 있습니다. 때론 신사참배 앞에 타협하기도 하고 때론 권력의 앞잡이 역할들도 하기도 했고 때론 부와 명예를 위해서 교회 안에 교제권을 사용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던 그런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속사람은 제자의 모습이 아닌 마치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서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변화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어부가 쓰지 못할 그런 편지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훌륭한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어도, 세상에 강력한 힘인 재력이 있지 않아도 주님을 만나면,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또 그런 승동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4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4절 마지막에 힘쓰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15절 상반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믿으라 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 17절 마지막에 삼가라는 명령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18절에 자라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4가지 명령을 중심으로 이제 명령조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힘쓰고 굳게 믿고 삼가고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오늘 이 명령을 하나님 앞에 정말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들을 다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명령하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힘쓰라는 명령입니다. 힘쓰라. 14절 상반절 보면 왜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14절에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뭐냐? 그건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 땅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보고 있는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보고 있는 거. 자동차만 막 보고 있으면 자동차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막 친구들만 계속 보고 있으면 친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돈만 보고 있으면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겠죠. 정욕적인 것만 보고 있으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 관심사가 다 달라집니다. 불의한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도 불의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을 누가 처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나 이제 TV에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보니까 참 이 땅이 좀 불의합니다. 이 법이 조금 이렇게 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을 잘 아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훌륭한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지만, 근데 법을 모르는, 쉽게 말하여 힘이 없는, 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법은 이 힘이 되기는커녕 어쩌면 억울함을 더해줄 수 있는 것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유하게 되는 일들이 흔합니다.
가장 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법조차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된다면 이 땅이 얼마나 불의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불의한 세상 바라보면, 그리고 그 불의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 다 불의하게 살아가잖아요. 모두 다 어느 정도 거짓말은 용인하고 어느 정도의 음란함은 허용하고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그런 불의함에 영합하여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하늘 바라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면 조금 무시당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속 없이 그냥 살아가면 오해받고 또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만 바라보면 이 의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의가 있는 저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의를 향하여 힘쓰는 것이 결코 바보짓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의롭게 살아가려 힘쓰려 했던 그 모든 바보짓들이 결국에 저 하늘과 저 땅에,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에 합당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저 하늘을 바라볼 때 힘쓸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설교 중에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 것도 같은데, 예전에 어떤 그 노방전도를 막 하는 중에 어떤 선배님이 전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나라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서 왠지 아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이 없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나라가 있기에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였던 모든 어떤 억울함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심판,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그런 상급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 바라보면 우리가 의로움을 향하여 힘쓸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가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기준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도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그렇게 안주하면 안 되죠. 교회 어떤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더 좀 신실하지, 이런 식으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 주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됩니다.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표현 성경에서 어디에 많이 씁니까? 재물에 많이 써요.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표현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런 것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재물이 되신 것처럼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어찌나 어려운 일인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식당 가면 좀 괜찮은 식당 가면 이제 앞치마를 주잖아요. 앞치마를 이렇게 합니다. 앞치마를 주고 밥을 먹으면, 흰색 티를 입고 앞치마를 딱 두르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꼭 앞치마가 가리지 않는 부분에
음식물이 튀게 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은 없으시죠? 네. 저는 이제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요. 앞치마가 가리지 않은 곳에 음식이 튀기 쉽습니다. 그죠? 튀기 쉬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앞치마, 이 음식물 안 튀게 먹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진흙탕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새하얀 옷을 입고 이 진흙탕을 막 달려가는데 옷에 하나도 뭐 안 묻어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리 가운데 양 보내면 어떻게 돼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게다가 그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더 견디기 힘들죠. 옆집에서 가끔씩 쓰레기를 우리 집 앞에 문 앞에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잖아요. 아무도 화가 안 나시나 보네요. 누군가 우리 차를 심심하다고 못을 이렇게 긁어요. 그러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분노하지 않고 의로운 거룩한 마음을 지키면서 정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살아가는 게 정말 가능합니까? 그렇게 어찌저찌 우리 옷에 진흙도 안 묻고 음식물도 안 묻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소유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명령일까? 그렇게 하라고 힘쓰라고 지금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는데 가능한 것일까? 근데 이런 불가능한 임무를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것을 포함하여 수많은 유혹과 조롱,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셨고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극악무도한 범죄자 한 명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계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네 가지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명령을 너무 길게 했으니까 이제 많이 남았는데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첫 번째가 제일 길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되게 짧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명령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이 구원이 된다라고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때 당시에 재림을 부인하는 명목상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변함없는 세상이었습니다.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세상이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지금까지 안 오지 않았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기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게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 목적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목적을 향하여서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구원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냐면 구원을 목표로 하여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래 참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10년 뒤에 오신다면 그 이유는 10년 동안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고,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그 이유는 이미 충분하게 구원받을 영혼이 찾기 때문에 내일 오시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하루하루가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 당장 멸망당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시키시는 이유, 오래 참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지금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위한 일에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지금 할애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 위해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구원을 위한 긍휼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이 구원을 위한 긍휼의 시간임을 믿고 반드시 그것을 믿는 사람답게 하루하루를 아껴가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죠, 이제 세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17절에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삼가라는 것일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 무법한 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미혹하냐면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알기 어려운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미혹하려고 한다. 말씀을 막 해석해서 그것으로 미혹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해석했는데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과 다르고 재림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가르침과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가 아니죠. 계속 큐티책을 이제 구매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묵상의 중요한 방향성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순종하려고 묵상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성도님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독특하고 남다른 것을 것만 찾아내려고 합니다. 독특하고 남다른 것을 내가 찾아내고야 말겠다. 이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찾아내지 못했던 그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찾아내야 되겠다 하면서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가르치고 있고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계획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경 읽기입니다. 남들이 발견해내지 못한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요.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야,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성경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탐구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교회의 지도를 넘어서서 억지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삼가야 됩니다. 멈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해석을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하라고 성경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바르게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참된 진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해석은 멀리하고 삼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18절에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계속 성장기입니다. 아무리 노년이 되었어도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만족하면서 계속 젖만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신앙은 로또가 아닙니다. 신앙은 로또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살다가 한 번에 탁 부흥해서 은혜를 탁 받고 일확천금, 엄청난 영적인 부자가 되는 그런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변화의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놀랍게 성령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는 지식에서, 그게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큰 역사만 체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부 베드로는 책 읽기에 전혀 소질이 없는, 상관없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바쁘다, 살아가는 게 너무 여유가 없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만큼 바빴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도 바빴어요. 누구보다 또 행동파였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좀 베드로의 성격을 유추해 보면 그래 보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뭐라 권면하냐면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꼭 그래야 된다. 무리를 걸었고 죽은 자 살리는 예수님 보았고 오병이어 기적, 수많은 병자들, 귀신들 고쳐지는 거 다, 놀라운 이적들 다 경험한 사람이, 놀라운 성경 체험한 사람이 아니야,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봅시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셨습니까? 아멘.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말씀에서 소망을 얻고, 말씀에서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이 밥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라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며 이제 올해는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4가지 명령을 들었죠. 첫 번째,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목제물로 드려지기를 힘쓰라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시간인 줄 알고 시간을 아껴가며 우리의 삶을 구원을 위하여 또 드려야 되는 것인 줄 믿으라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교만함으로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삼가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힘쓰시고 또 구원을 위한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영적인 교만함을 삼가시고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저녁의 시간도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마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먼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 많은 이들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 우리 힘으로 다 순종하고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힘쓰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삼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